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중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성령이 내리시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릴 건데요. 제목 뒤에다가 이라고 써 있죠. 이 두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월 마지막 주일에 똑같은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이 내리시면.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은 두 번째 제목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이를 붙였어요. 그 성령이 내리시면, 이 성령이 성자가 거룩할 성이잖아요. 거룩한 영이 내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거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난 2월 8일부터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 이제 마지막 부활주일까지 마가복음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이제 편집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금요일까지 우리가 8장까지 했거든요. 8장. 자, 이 마가는 이게 이제 묵상 이렇게 쭉 새벽마다 해보니까 예수님의 일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보는 그런 서론적인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 탄생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에 붙은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송아지복음, 송아지처럼 묵묵히 일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일하시는 모습, 사역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두드러지게 자주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에요. 귀신을 많이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빨리 스피드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마가복음 1장서부터 막 귀신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막 쫓아내고 그러시는데요. 거기에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25절.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자마자
이제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1장 34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3장으로 가볼까요? 3장 11절의 말씀에 3장 11절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러져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3장 14절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7장까지 갈 거거든요. 자, 5장을 보세요. 5장 12절의 말씀에 5장 12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 6장입니다. 6장 7절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7장 29절 7장 29절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여러분, 귀신을 서구에서는 서양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악령이라고. 악령. 여러분, 이 악령이 귀신이 수시로 사람들에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과 인격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일전에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신내림하는 그런 장면이 반영된 적이 있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30대 후반에 이 자매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은 결혼이라서 빨리 아이를 낳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애를 쓰더라고요. 참 많이 애썼어요. 그러다가 40대 초반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즐겁게 기쁨으로 이제 양육해야 되잖아요.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몸이 막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계속 검사를 받는데 병명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신병이었어요. 귀신이 와가지고 자꾸 아프게 하는 거였어요. 주변에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들을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도움을 받았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의 경우 어디로 가죠? 무당에게 가잖아요. 박수에게 갔어요. 박수는 남자 무당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남자 무당에게 갔더니 이 남자 무당 박수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살려면 그 신을 그냥 받아들여라. 신내림을 해라. 내림굿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집에 가서 은은하고 올게요. 그리고 가더라고. 그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허락을 해.
그러니까 이제 시부모들에게 갔어. 그때 시부모들에게 말씀드렸더니 이분들은 따끈히 거절하고 뒤돌아서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살아야 되니까, 너무 아프니까 날짜를 잡아서 신내림을 했어요. 내림굿을 했어요. 그때 내림굿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텔레비전에서 보여줬어요. 대나무를 잡고, 그리고 박수가 그거를 잡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이 자매님이 그거를 잡고,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러면서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매님이 막 대나무를 흔들면서 그러다가 귀신이 들어오더라고. 그리고는 준비되었던 작두에 타서 사뿐사뿐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대개의 경우 귀신이 오면 사람들의 과거에 대해서 잘 맞추죠. 고개 끄덕하는 사람들은 무당한테 갔었나? 딱 가면 딱 째려보면서 뭐 얘기를 탁탁 하는데 탁탁 걸려서 자꾸 끌려간단 말이지. 이렇게 이제 내림굿을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을 알게 돼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 혼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지만 목사의 도움을 받고 혹은 성경 공부 리더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기도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주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압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신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 마음에 오십시오 하고 영접을 하면 그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그때 자, 이렇게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럴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시면 그 신내림한 사람들에게 능력이 왔잖아요. 그렇죠? 귀신의 힘이 왔어요.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시면 우리에게도 능력이 나타나요. 무슨 능력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능력이 나타나요. 증인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리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져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능력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한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120명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예.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내려주겠다. 이 말씀 붙들고 성령을 내려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이들이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7일 만에 여기에 성령이 내렸어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2장 1절에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이 오순절 날에 이렇게 임했어요. 그 전에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 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 근처에 와 있다가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 당신도 그 당이지?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베드로에게 내리시고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2장 여러분 2장 사도행전 2장 22절의 말씀에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수천만 명이 모여있는 거기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장 3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 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냐면 성령이 내리시면 섬김의 능력이 나타나요. 섬김의 능력.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잠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물질로 여기고 그 물질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거기 2장 4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좀 따라오시려면 빨리 찾으시면 돼요.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자신들의 재산들을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4장으로 가볼까요? 4장 32절에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이 말씀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겼다잖아요, 여러분. 어설픈 공산주의. 예?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36절의 말씀에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자신들의 그런 재산과 물질로 많은 고통받는 어려운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섬김의 삶으로 생활을 시켰어요. 이게 성령이 내리시면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내리시면 세 번째로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요. 용서의 능력.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장을 읽었잖아요. 7명의 집사 중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7사람을 택해서 안수 집사님으로 세웠어요. 안수 집사님.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인 스데반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는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쫙 풀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자, 이 스데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면 6장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10절에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7장 들어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그래서 7장 1절에 지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제목이 붙어 있잖아. 7장 앞에 스데반의 설교. 이 설교를 쭉 읽어봤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또 쭉 읽어봤어요. 어쩌면 이렇게 실력이 있어요. 집사님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에게로 쫙 연결하면서 설교를 풀어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를 했거든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은 스데반에 대해서 격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돌로 치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 돌로 계속 치면서 죽을 때까지 때리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와중에 스데반이 지금 두 가지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59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를 60절에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그런 기도의 내용을 아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강팍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름쳤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발가벗기고 예수님의 몸을 채찍으로 때렸던 로마의 백성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던 사람들,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 스데반이 동일하게 드리고 있잖아요. 성령이 내리시면 이와 같은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이 내리시면 용서가 돼요, 용서가.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리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소개하고 있잖아요. 뭐였습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랑은, 이것은 그냥 사랑스러운 사람, 예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 그냥 보기만 해도 막 사랑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은 아니잖아. 이건 성령과 관계가 없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랑은 뭐냐? 그럴 때 사랑하기 매우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잖아. 예? 그런데 사랑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을 사랑해내는 능력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내리시면 이게 돼요. 기쁨. 우리 아이가 출생했어요. 세상에 나왔어요. 손주가 왔어, 손주가.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요즘에 제 친구들이 막 그냥 손주들 자랑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아주, 그래서 우리 하진이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손주가 와봐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결혼을 해. 얼마나 기뻐.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자기가 원하는데. 기뻐. 대학을 잘 마치더니 덜커덕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 얼마나 기뻐.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기쁨은 아닐 거라. 그럼 여기에 있는 기쁨은 뭐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다가 얻어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차디찬 감옥 안에서 지금
몇 날 며칠을 지내고 어쩌면 여기에서 생을 마감해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도 성령이 내리시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거지. 성령이 내리시면 이런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거기 세 번째 열매가 화평의 열매예요. 그럼 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네?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그 화평, 이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해내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열매는 뭐냐? 그럴 때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 예? 잘 안 맞아. 까다로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잘 안 맞고 까다롭고 그런데도 성령님이 내리시면 그러면 그분들과 지내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령님이 오셔야 돼. 그래야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래야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 여러분, 악령이 내리면 그 사람을 실컷 부려먹고요. 이 귀신이 종국에는 이 사람을 쓰레기처럼 버려. 그래서 무당들이 마지막 가는 길이 매우 고독하고 그리고 대개의 경우 질병으로 죽어가. 주변에 사람들도 없어. 그렇게 고독하게 죽어가요. 악령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시기와 미움 그리고 살인의 광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악령이 오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왕, 이 사람은 악령이 딱 내려가지고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다윗이 눈에 보이면 막 불안하기 시작하고 왕이 뺏길까 봐. 그래가지고 살인의 광기가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자꾸 다윗에게 뭘 던져요?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10년이 넘도록 도망다니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고생했지만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꾸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자신이 망가졌다니까. 자신이 망가져 버렸어. 결국 그렇게 미워하고 그러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내리면 성령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관계도 회복시켜주시고 그런단 말이지. 그 일전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저 평창 꼴짜기에 있는 깊은 기도원에 들어가지고 수련회를 하는데요. 되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성장한 사람들은 다 그 메커니즘을 알죠? 처음 딱 데리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생뚱생뚱 은혜도 잘 못 받아. 찬양도 잘 안 돼. 그런데 첫날 밤 지나면 조금 마음이 열리고 두 번째 날 되면 조금 더 아이들이 흐물흐물해지고 세 번째 날 밤에 딱 깨지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울고불고 회개하고 막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이제 하산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날은 왠지 가는데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어. 그래 가자마자 아이들이 짐도 잘 옮기지도 못하고 그냥 대강당 본당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비가 계속 쏟아지니 어떡하겠어. 찬양하면서 이제 집회를 시작해야지. 개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성령님이
첫날부터 첫 시간부터 애들을 건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애들이 막 그냥 얼마나 첫날 은혜를 받는데 다 은혜 받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은 항상 사랑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일어나라. 그리고 동그랗게 다 이렇게 서서 손을 잡고 우리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랑해, 우리 잘 지내, 뭐 이런 거 하자 이러고 이제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한 녀석이 한 곳에 머물러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돼. 거기서 계속 애들이 울고 있어, 둘이서. 근데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미안해. 내가 그랬더니 그 상대방 녀석은 또 아니야, 내가 미안해. 이러고서 둘이서 엉엉 울고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틀어졌대. 싫었대. 그래가지고 몇 년을 서로 이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안 본 거야. 근데 성령이 딱 내려오시니까 그거를 탁 지적해 주셨어.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일이었는지 그걸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와, 내가 미안해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관계를 회복시켜 버리더라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깨어진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상처난 교회들도 주님께서 다 치료해 버리세요. 성령이 내리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령이 지금 내려와야 되는 때가 된 거야. 우리 공동체에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이 내리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이걸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이 세우시고 싶어 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